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지신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관세음 보살님의 이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많은 말씀을 드리질 못했고 해서 좀 더 보충하는 측면에서 오늘은 관세음 보살의 신행과 염불수행에 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불교의 목적은 초기 불교와 대성 불교가 엄연하게 다릅니다. 초기 불교는 자력 수행을 통해서 개인적 고통을 벗어난 아라한과를 정득해서 열반을 정득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열반을 정득하는 겁니다. 근데 이와는 달리 대성불교는 타력적 신앙이어야 합니다. 타력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 부처님과 대보살님의 구원력에 의지하는 신앙, 그 신앙을 통해서 나와 남을 모두 구제하는 거예요. 나는 성불로 나아가고 중생들도 성불의 길로 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불교의 이념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에요. 위로는 중생을 구하고, 위로는 지혜를 정득하는 보리를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이런 두 가지의 진리를 깨달음의 세계의 노력과 중생을 구제하는 두 가지 일을 함께하는 이런 실천 수행을 또 이런 신앙을 대성불교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목적이 달라지게 된 데는 그 변화성에 대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이후에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 스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 또 깊이 파고 연구를 할 수 있지만 제가불자들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오셔서 우리 중생들을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 주시고 구제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쇼카 대왕이 인도를 통일하고 부처님의 사리를 나누어서 인도 전역에 사리탑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사리탑을 중심으로 불자들이 모여서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고 부처님을 다시 이 세상에 오시기를 위험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면서 대성불교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런 대성불교 운동 속에서 어떤 마음들이 들어있었냐면은 정말 절대적 부처님과 절대적 대보살님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념을 가진 대성 경전들이 이제 출현하게 되는데 반야부 경전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이런 경들이 이제 많이 출현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 불자들의 염원에 합당하는 대부처님과 대보살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고 대표적인 보살님은 관세음 보살님이에요. 물론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이런 다른 등의 많은 미륵보살이나 많은 보살님도 계시고 또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대일열애 부처님이나 약사열애 부처님이나 등의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중생들의 고통을 제거하고 성불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최고의 부처님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세웠고 두 번째는 관세음 보살님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님과 이 관세음 보살님은 그 당시부터 지금 오늘날 이 현대 21세기까지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신행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의지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그 당시에 대성불교가 일어나는 초기 당시에 아미타 부처님을 신앙하고 관세음보살을 신앙하는 그 시점에 초기 대성의 입장에서는 오직 부처님의 대보살님의 구원력에 가피력에 의지하는 온전한 타력적 요소만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관세음보살을 신앙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신앙하는 이런 신행적 관념에 이 대성불교가 반야사상을 만나고 중도사상을 만나고 공사상을 만나고 유식사상을 만나고 또 불신관이 다르게 또 접목이 되고 또 열애장 사상이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이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오직 타력에만 의지했던, 그런 구원에만 의지했던, 가필에게만 의지했던 그런 신앙관들이 이런 사상들을 만나고 융합되고 결합되면서 그 타력적 요소가 자력적 요소를 함께 갖추는, 타력과 자력을 온전하게 갖추는 그러한 신앙과 수행을 갖춘 불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는 신앙이든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신앙이든 이런 변화성을 알지 못하고 초기 대성불교 당시에 구원력에만 의지했던 그런 타력적 입장에서만 오늘날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아미타를 염한다면 정말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엄청난 기능을 많이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첨단 이 컴퓨터 장비를 가지고 그냥 워드만 치는 그런 용도로만 쓰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신앙과 신행과는 또 아미타 부처님을 신앙하고 신행하는 이러한 이 수행관이나 신앙들은 엄청난 타력과 자력적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불자들은 이런 점들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도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그런 신앙을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 옛날 캐캐묵은 그런 타력적 요소에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하느냐, 이렇게 폄하시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염을 하면서도 오직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마음만 갖는 초기 대성불교의 신행관을 갖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에 이 진심법문을 통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이 타력적 요소와 자력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이런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신행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그 당시에 관세음보살을 칭명연불하던,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연불 수행하던 그러한 수행의 체계가 오늘날까지 전해오면서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는 칭명연불 수행과 대성불교 초기 당시에 관세음보살을 칭명연불하는 연불 수행과 어떻게 달라져가 있고 어떠한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지 못하면 현대 불교에서도 옛날 이제 옛 불교를 공부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관세음보살님의 신행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또 관세음보살님의 그 신행생활 수행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연불수행, 이 연불수행이 그 당시의 연불수행과 오늘날의 연불수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오늘 키워드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오늘 진심법문을 들은 보람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위실력은 대단하시죠.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관세음보살님의 구원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팔직권 화엄경에서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함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반야부 이 경전 대품 반야경에서 이 관세음보살님은 대지혜의 구현자, 대지혜의 실천자, 대지혜의 완성자로서 반야바라밀을 설파하시는, 대지혜를 설파하시는 대지혜의 실천자로 이미 드러나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는 분은 대지혜와 대자대비함과 일체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력을 함께 갖추고 있는, 소위 요즘 말로 완벽한 대보살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대보살님은 그냥 아직 부처가 되지 못한 미완성, 미성불보살이 아니고 완벽하게 성불을 이루신 성불보살이라는 거예요. 성불하신 분인데, 성불하신 부처님인데 우리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관세음보살님의 본래 서원, 본래 부처가 되기 전에 수행하는 입장에서 세우신 서원과 본원이 있어요. 본원. 본래 서원이 있다는 거, 맹세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일체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서원과 일체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에 계시지 않고 고통받는 중생들이 있는 곳에 오시겠다고 그 속에서 같이 함께 하겠다는 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믿고 신앙하는 거예요. 저 타방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세계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고통받는 우리 중생들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그 관세음보살님의 본래 서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관세음보살을 믿고 매달리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관세음보살의 본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관세음보살 본원력은 이렇게 우리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는 대자대비한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대지혜와 구원력과 완벽한 이러한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만 믿고 의지한다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살아생전에 고통을 여의고 행복을 얻고 또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까지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부처님의 모습인 관세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왜 관세음보살님이 왜 제가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 경전에서 이미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일이 뭐 경전의 그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관자재왕 이렇게 부르는 부처님의 명호를 관자재보살 안 하고 관자재왕열이라고 합니다. 원래 관세음보살이 이미 부처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을 이제 우리가 염을 칙명연불을 하게 되는데, 이 칙명연불은 그냥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연불하고 싶어서 해서 연불이 된 게 아니고, 원래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과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는 이런 수행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한부 경전을 통해서 초기 불교 당시부터 부처님을 염불하는, 염불, 염법, 염성, 염천, 염괴, 염식하고 이렇게 3년법, 6년법, 10년법까지 그 염불에 대한 수행을 부처님께는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0년불 속에서 또 6년불 속에서 또 3년불 속에서, 이 3년불, 6년불 하는 거는 염불, 염법, 염성, 염계, 염천, 염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서 세 가지 하면 3년, 3년법, 내가 6가지 하면 6년법 이렇게 해서 3년, 6년법, 10년법 있는데, 모든 염법 중에, 모든 염 중에서 가장 어뜸을 염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염불을 수행을 하게 되면 현생에서의 이고 등락과 고통을 여의고 행복함과, 그리고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는 견불과, 그리고 다음 세상에 서방정토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에 생천할 수 있다. 또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세계 서방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생천, 불국토의 왕생, 그 다음에 현생에서의 이고등락, 더 나아가서
성불까지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가피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염불수행이라는 것. 그런데 염불수행은 그냥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해놓으셨고 어떻게 염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염불, 염법, 염성 이렇게 나갈 때 그 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염은 어떤 것이냐 하면 내 마음에 상념을 하나 세웁니다. 그 상념이 부처님이에요. 내가 관세음보살을 염불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관세음보살님의 덕상을, 관세음보살 목성과 덕상이 안 나타나면 관세음보살 명칭이라도 내 눈앞에 상념으로 딱 떠올립니다. 딱 세워야 돼. 눈앞에 딱 세워야 돼요. 모셔야 돼요. 자, 그렇게 내 상념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앞에 모셔놓고 내 눈이 관세음보살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또 내 마음이 관세음보살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입이 관세음보살을 염해야 됩니다. 자, 내가 떠올린 상념과 내가 보는 눈과 내 마음과 내 입이 하나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밀착해서 그거를 집중해서 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이 지난 시간에도 정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정에는 사마타적 요소, 집중하는 의미를 제가 부여했던 거예요. 마치 또 다른 비유를 한다면 정말 값비싼 여의주를 들고 만약에 여의주의 때를 닦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여의주를 들을 때 그 값비싼 값을 논할 수 없는 정말 귀한 여의주라면 혹시나 떨어뜨릴까 싶어서 얼마나 이 손으로 조심스럽게 잡겠습니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 손을 잡고 아주 깨끗한 천으로 떨어질세라 조심조심하게 이 여의주를 닦는 그런 마음처럼, 그런 어떤 모양처럼 내 마음에 떠올리고 그것을 집중해서 밀착해서 몸과 시력,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과 소리로 외우는 칭명, 염불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일치가 될 때 이걸 올바른 염불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염불이 어떻게 그 속에는 이미 위파사나, 사마타라고 해서 그래서 지관수행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입으로만 가지고 관세음보살 하는데 내 눈이 딴 데로 가가 있거나 내 마음이 딴 생각을 일으키면 이거는 송불이에요. 송불. 이건 염불이 아니에요. 송불. 입으로 이렇게 하는 송불. 반드시 염불이라고 할 때는 내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려고 그러면 눈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선할 때도 눈을 거꾸로 감고 눈동자를 앞으로 또렷이 세워놔야 눈동자 앞에 정면을 보고 눈꺼풀만 딱 덮어야 되는데 눈꺼풀을 내려놓고 눈동자를 밑으로 탁 늘짜버리면 잠들어 버려요. 눈을 뜨고 눈꺼풀을 내리는 것을 그걸 보고 눈을 뜬 듯이 감았다. 눈을 감은 듯이 뜨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눈동자가 앞으로 와 있어야 눈막이 눈동자를 이렇게 눈을 덮고 있어도 눈 동자에서 나오는 안광의 빛이 내가 눈앞에 있는 어떠한 상념의 그 대상을 그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밀착해서 주시해서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마타 위파사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관수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염불을 해야만 제대로 된 염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신행의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으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믿느냐, 뭘 믿어야 되느냐 하면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음보살님의 구원력과 가피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이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본원과 일체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자리를 놔두고 우리 고통받는 우리 중생의 세계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살겠다는 그 본원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대자대비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믿고 의지한다면 그 관세음보살님의 구원력의 가피력에 의해서 우리는 현생에서의 고통을 여의고 행복할 수 있고 또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복력과 또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겸불의 정과와 더 나아가서 대성보살도를 실천해서 성불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가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 확신에 찬 믿음이 되지 않으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잡념이 생겨서 올바른 수행이 되질 않아요. 대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신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간절하신 분들이 신심이 크고 수행을 잘 하시고 오랫동안 절에 믿음을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왜? 그 절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수행을 하다 보니 가피가 주어지니까 그 가피가 나타나니까 더욱더 믿음을 내고 그 가피가 있으니까 또 기뻐서 절에 오래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본들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어떤 격을 보거나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 효험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가필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의 신행과 수행에 있어서는 특히 믿음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초기에는 어떤 수행을 했냐면 이 칙명연불,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연불하는 이런 연불 수행과 함께 관세음보살님이 들어있는 대성경전을 수지 독송, 지니고 읽고 외우는 그러한 수행을 통해서 가피력을 얻었어요. 그 두 가지죠. 관세음보살님의 명호가 관세음보살님이 나오는 등장하는 경전들을 수지 독송하는 일과 부처님의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칙명하는 외우는 연불하는 이러한 수행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가다가 관세음보살님의 이 칙명연불 수행과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수행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수행이 변화가 오느냐 하면 자,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셔서 관자재왕열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되셨을까? 도대체 관세음은 어떤 수행을 하셨는가? 이런 걸 이제 밝혀내게 되는데 그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문사수, 교리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문사수를 이제 아시겠죠. 문, 들을 문, 사, 생각사, 수, 닦을 수. 자, 듣고 생각하고 닦는 이 수행을 통해서 관세음보살님은 삼매질을 얻어서 33응신을 가지고 일체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열애가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이 수행하셨던 이 문사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배우셔야 돼요. 자, 문은 듣는 거는 문훈이라고 합니다. 훈은 훈습하는 훈이에요. 수없이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명호를 끝없이 들어서 마음속에 몸속에 확 배입을 해야 돼요. 이걸 문훈이라고 합니다. 그걸 수없이 들으려고 그러면은 뭐 녹음기 들으려고 들을 거예요? 내 입으로 칙명연불을 부처님께서는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연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없이 관세음보살을 내 입을 통해서 연불을 하고 연불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0번을 하면 1000번을 들을 것이고 10,000번을 하면 10,000번을 들을 것이고 수백만 번을 한다면 수백만 번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듣는 것을 반드시 훈습이 되게 하라. 습이 될 만큼 들어내. 훈습이 될 만큼. 그러면 끝없이 관세음보살을 염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 관세음보살을 끝없이 염불하는 그 소리를 내기로 내가 듣는 것을 이제 듣는 놈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사자예요. 그러면 금강산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문훈을 닦고 사수를 닦아서 금강산매를 얻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산매를, 흔들림이 없는 산매를 얻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이건원통이라고 하는 수행까지 나가게 되는 이제 수행법이 되게 되는데, 지금 내가 관세음보살을 지극정성으로 염하는 말을 계속 하면서 내 귀에 들릴 만큼. 그럼 내 귀에 들리면 계속 들리죠. 그럼 훈습이 되죠. 훈습이 되는 상황 속에서 훈습이 됐다는 얘기는 어디서 계속 들려요. 나중에 되면. 그런데 계속 말하고 듣는데 이 듣는 놈은 누구냐. 처음에는 말하는 놈이 누구냐를 봤는데 아직 듣는 놈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안건, 이건, 비건, 설건, 신건 하고 나오죠. 의건하고 6개 육건이 나오는데 육건 중에서 가장 신통망통한 게 요 이건입니다. 눈은 부처님께서 하신 경전의 말씀을 보면 눈은 응격에 나와 있어요. 수능응격에. 저 담벼락이 있으면 담벼락 넣으면 안 보여요. 코는 향기가 요 앞에 와야 맡아져요. 저 앞에는 향기는 안 맡아져요. 음식도 내 입에 들어와야 맛을 알 수가 있어요. 피부도 감촉도 어떤 대상이 직접적으로 내 손에 내 몸에 닿아야 촉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담벼락이 있어도 저 멀리 있어도 또 여기저기 동시에서 소리가 나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6가지 육건 중에 특히 감각적 기능인 5건 중에서는 이 2건 기의 뿌리가 가장 신통망통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원통을 이루죠. 완전히 다 통해. 원통이라는 것은 2건을 통해서 안건도 통해버리고 코로 맡는 냄새도 통해버리고 맛보는 설건도 통해버리고 신건도 통해버리고 의건도 통해버리고 이래서 육통을 해버려. 육통을. 이걸 원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관세음보살 염을 지극정성으로 염하는 그 소리를 내 귀에 계속 들으면서 이 듣는 놈이 누군가를 딱 계속 생각하고 살피는 과정 속에서 듣는 자성을 발견해버려요. 이게 견성이에요. 견성이 되어버리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감촉하고 분별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자성 속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원통이라는 겁니다. 원통하다 원통이 아니고 완전히 통해버린, 완전히 원만하게 통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염불을 하는 칙명염불하는 염불수행에서 나타나는 수행인데, 이 수행을 문사수 해서 문은 훈습이 되게, 그 다음에 사수 생각을 닦는다. 자성을 살핀다.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는 금강산매를 얻게 되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이 문사수를 수행해서 문훈과 사수와 금강산매를 이루어 33응신, 32응신으로 일체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력과 위시력을 갖추어서 열애가 되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염불수행을 그냥 입으로만 송불해서 관세음보살 눈동자는 어디 또 졸고 앉아고 귀는 마음을 어디 가버려 이러면 이 통이 되겠습니까? 한 통도 안 되지. 응? 그래서 이 마음을 모으는 이 염불수행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이제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이런 칙명염불수행이 아까 말씀드렸던 반야사상, 중관사상, 공사상,
유식, 사상 이런 것들이 또 그다음에 부처님은 한 분만 계시는 건 아니고 타방불 그리고 부처님의 불신관이 바뀌는 거죠. 법신, 보신, 화신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세계가 이렇게 교리의 세계가 펼쳐짐으로써 이 부처님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이런 또 이제 관세음보살을 증명하는 증명의 과정이 영역이 더욱더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이제 문사수의 수행을 통해서 이근논통을 하는 이러한 정과를 얻게 되는 이 연불수행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불수행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 연불수행은 인도는 물론이고 중국, 한국, 일본 여러 나라에서 이 연불수행을 통해서 많은 가피력과 깨달음을 얻다 보니까 이 연불을 통한 너무 영업록이 많아요. 나는 이렇게 연불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다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예는 어떤 보살이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는 방법을 배워서 절에서 스님이 듣고는 집에 갔는데 나무아미타불의 6자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김천지 영감을 찾으라 말. 그래서 김천지 영감 했는데 김천지 영감을 일심으로 했는데 일심으로 하다 보니까 해탈하셔버려. 열반을 얻어버렸어요. 또 저쪽에 이제 저 강원도 가면 그 유명한 사찰에서 그 연불 수행을 하는 만불 뭐 연불회라고 하는 이런 그 수행하는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다가 한 분은 지붕을 뚫고 그대로 이 몸을 가진 채로 성천을 했다는 그런 정말 그 일화도 있고 엄청난 그 이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불하는 이 수행에 대한 영험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사찰들마다 가보면 어느 보살님을 염을 하니까 어떤 가피가 주어지고 어떤 부처님을 염을 하니까 어떤 가피가 주어진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선성, 소위 이 선을 참선을 하시는 선사님들께서도 이 연불수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불수행을 권장을 많이 하셨어요. 선사들인데도, 참선을 하는 선사들인데도.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선은 직진심 견성 성불이라는 철저한 자력수행입니다. 자력수행. 그런데 이 연불수행이라고 하는 이런 타력적 수행을 곁들여서 자력과 타력이 융합되는 이런 회통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아주 뛰어나신 그런 선사들이 많이 계셨는데 특히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보조 스님, 또 태고 보우 스님, 그 다음에 나홍 스님, 그리고 서산대사 이런 분들은 정말 정말 한 시대 고려 중기, 고려 말기, 조선 이런 시대에 유명했던 정말 대선사님들이신데 우리나라 불교계를 완전히 바꾸셨던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께서 이 연불을 주장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그거를 좀 일러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고려 중기에 계셨던 이 보조 진울 선사께서는 정말 한국 불교의 선학과 선종에 엄청난 이 발달에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연불을 회통을 주창을 하시면 회통을 시키셨어요. 연불 요문에 이 보조 진울 스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도에 들어가기 위한 10가지 연불은 다 한 가지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생각이 이루어지고 공이 지극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생각함이란 잊지 않는 것이니 참 성품을 보존하고 기르되 꼭 지키고 잊지 않는 것이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니 참 마음을 살피고 비추어 보아 항상 깨달아 있어 어둡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이 없는 한 생각으로 깨달아 알고 뚜렷이 밝고 뚜렷하여 생각이 끊어졌으면 그것이 진정한 연불이다. 연불을 주창하고 계십니다. 또 고려 말에 국사로 계셨던 태고 보국사님께서는 태고 화상 어록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개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감 거사라는 사람과
이 백충거사라는 사람에게 이 연불수행을 이제 권하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대 장교는 사람들 스스로가 성품을 깨닫도록 가르치신 방편이다. 방편이 많지만 요점을 말하면 마음이 바로 정토라는 것과 자기 성품이 아미타불이라는 것으로서 마음이 깨끗하면 불토가 깨끗하고 본성이 나타나면 불신이 나타난다고 했으니 바로 이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 만일 상송, 그러니까 나감거사를 칭하는 거예요. 거사님이 진실로 염불하려면 그저 자성미탈을 그대로 생각하되 하루 온종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미타불의 이름을 마음속과 눈앞에 두어야 한다. 마음과 눈과 부처님의 이름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 계속하고 생각에 어둡지 않게 하며 때로는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자세히 돌이켜보아 오랫동안 계속하게 되면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끊어지고 아미타 부처님의 참모습이 앞에 우뚝 나타날 것이니 그때야 비로소 본래부터 움직이지 않는 것을 부처란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선수행과 칙명 연불수행을 융합시키는, 회통시키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 번 더 소개로, 시간 관계에서 한 번만 더 소개 올리면, 이 고려 말에 왕사를 지내셨던 나홍해근 이 큰 스님께서는 자기 누이가 이제 스님을 그리워하는 편지를 많이 보내서 자기 속가의 누이가, 그래서 누이에게 이제 위로의 답을 보내는 그 편지거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종일 옷을 입거나 밥을 먹거나 말하고 서로 문답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나 또 어디서나 항상 나무 아미타불을 간절히 생각하되 끊이지 않고 생각하며 쉬지 않고 기억하며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각이 나는 경지에 이르면 나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벗어나고 또 억울하게 육도에 헤매는 고통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니 간절히 부탁하오. 이렇게 나홍스님께서는 자기 친누이에게 돌아오시라고 하는 그런 그리워하는 그 편지에 답을 이렇게 연불수행으로서 이렇게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스님들이 천도제를 할 때 영가들에게 연불을 하는 그 중요한 훌륭한 이 가르침의 말씀 속에 나홍스님의 글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계시는가? 마음이 붙들어 두고 부디 잊지 말지니 생각이 다하여 생각이 없는 곳에 이르면 여섯문에서 언제나 자금의 광명이 빛나리라. 이렇게 이 나홍 선사께서도 이와 같이 연불에 대한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런 분들의 말씀은 그냥 관세음보살님이나 남아미타불의 구제력과 가피력에 의지하는 탄핵적 요소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연불수행에 이 반야사상과 공사상과 중관사상과 유시사상과 함께 선사상이 이미 함께 녹아들어서 자력과 타력을 함께 할 수 있는 수행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불하는 수행을 통해서 가나선이나 화두선처럼 선수행으로서 성화시켰고, 선수행을 하면서 또 연불수행을 통해서 더욱더 선수행을 더 빛나게 만들었고, 그래서 저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찾아가는 그런 미탈을 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이 바로 자성 아미타라는 것을 믿고 내 본성을 깨쳐 들어가는 견성 성불의 수행을 연불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께서 일러주셨던 수많은 수행법들 중에서도 가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 수행법이 바로 연불수행이에요. 그냥 단지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떠올리고 관세음보살을 지극한 마음으로 염하고 염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듣는 놈이 누구인가 라고 자성을 관찰하는 그러한 수행을 통해서 자기 자성을 발견하는 견성성불의 길을 함께 들어있는 이 수행이 바로 연불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심법문을 사랑하고 항상 시청하시는 모든 불자들께서는 이 연불수행을 그거
요즘같이 뭐 윗바사나 하고 뭐 사마타 하고 이런 참선 수행을 해야 되지, 그거 하면 좀 뒤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불교 공부를 못한 수준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진심법을 듣는 진정한 불자라면 내가 좀 더 쉽게, 내가 화두를 들어도 잘 안 되고 참선해도 잘 안 된다면 내 앞에 관세음보살을 딱 앞에 세우고 아미타불 부처님을 앞에 세워서 관세음보살을 지극히 염하는 마음으로, 염하는 눈과 염하는 마음과 염하는 소리와 그 모든 듣는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내 견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성불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믿으시고 이렇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머지않아 깨달음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 수행담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처음에 저에게서 어떤 공부를 배워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도 모르게 관세음보살을 염을 하다가 온 천하 산하 대지가 나무 잎사귀도 풀잎사귀도 전부 다가 관세음보살하는 소리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듣지 않을래야 듣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관세음보살이 완전히 익어졌을 때, 아까 문사수 중에 문훈이 저절로 되어졌을 때 그 관세음보살을 듣고 있는 그놈이 누군가, 그 관세음보살을 보고 있는 놈은 누군가 보다가 어느 순간에 생각자리가 뚝 끊어지는 자리를 체험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수행자라면 과거에 수 없는 누급의 생애 동안에 여러분들이 전생에 한없이 쉽게 해왔던 수행, 많이 했던 수행을 찾아서 하셔야만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떡이라도 내 입에 맞지 않고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는다면 입지 못하고 장롱 안에 넣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의 수행법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다 하지만, 아무리 수승하고 좋다 하지만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근기에 맞는 수행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연불수행은 대성불교 초기부터 지금 현대까지 수없이 우리가 업을 익혔던, 이미 훈습되어 있던 그런 수행법들이고, 그리고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명호 중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의 명호와 나무아미타불이나 아미타부처님 명호가 여러분들 훈습이 가장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의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빨리 전생에 수행했던 훈습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행한다면 특히 진심법문을 듣는 인연공덕이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빨리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꼭 성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공부 마치겠습니다.